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랫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살피시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3번의 시험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이렇게 돼요. 4장 6절과 7절인데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요. 마귀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행하시는지 증명해봐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봐라. 여러분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증명해봐라. 이런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그래도 난감하진 않잖아요. 믿고 따르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는 자가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돼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 누구의 요청을 따라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만 기도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내 요구와 요청을 무한정 늘어놓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을 기다리는 일이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가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먹히지? 왜 안 들어지지? 여러분, 신앙의 기본,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자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반대로 아무리 많은 세상의 결과물들을 얻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실패를 해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머물게 된 곳이 어디였느냐?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어요. 르비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들을 쏟아냈어요. 모세를 공격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마저도, 모세의 말마저도 이미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더구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 보면 참 답답하죠? 안 답답하세요? 왜 그다지도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웃는 이유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살아요. 인생의 고난이 횟수를 정해서 오든가요? 인생 한 명당 고난 10번 그래가지고 오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횟수도 제한이 없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그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신자에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고난에 반응하는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결국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또 물 문제로 실패했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치에다 나를 한번 넣어보시고 물에다가 돈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리석게도 또 돈 문제로 실패하고 말았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모세에게 항의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심각한 불신앙에 빠져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모세가. 본문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물이 보장되지 않았죠? 물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셨지만 이거 언제 그쳐질지 알 수 없었어요.
더구나 주변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었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경험했잖아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을 수 있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라면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물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나오세요. 요청할 때라면 언제라도 내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시험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맞죠? 근데 말하는 모양새로 보면은 누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말하는 모양새를 보세요. 지가 주인이에요. 애굽 땅에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잘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하실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은 그래서 불신앙에서 비롯된 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어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그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그곳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뭐라고 지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지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그리고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모세와 다투었어요. 지금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다툼 마을. 네, 그곳 이름을 다툼 마을. 그리고 여기 충정로가 아니고 시험로. 네, 시험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때요? 여기 걸어올 때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지. 다툼 마을에 살면서 어때요? 아, 우리가 모세와 다퉜지.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불신의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은 초급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죠.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쉽게 이야기해서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호렙산. 그리고 그곳에 있던 반석을 치게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그때 사용된 지팡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지팡이였어요. 홍해를 가르던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변되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건재하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간 지도자 모세, 이 모세의 권위를 다시 확고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만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또는 아직은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직은 특별한 결과물이 없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눈물을 쏟았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지, 나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과만을 이야기해. 여러분,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늘 과거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결과물을 주신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정말 은혜로웠는데, 그리고는 그 이후 아직까지는 별다른 결과물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그것도 성과 위주의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과거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다 불신앙을 보였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역시 그들에게 행하신 능력과 구원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영 믿업지 못한 분이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지역으로 인도를 해야지.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도대체 이런 분을 앞으로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의심과 시험,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광야를 통한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도 못했죠.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뜻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던 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아무런 성과 없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찬송가죠? 여러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는가?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의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환경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세요.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분명하게 또렷하게 듣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아무런 성과를 안 주셔도 하나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뭘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어떻게 고백되고 있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만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따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당장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